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인데요. 좀 긴 관계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3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어서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을 중심으로 또 20장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지금 보시는데요. 레위기서에 있어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0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20장 26절 말씀은 이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요, 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즉 우리의 거룩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즉 우리의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서 무엇과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민과 구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나라들 또 족속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이 구별됨과 반대말은 혼합이겠죠. 혼잡해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이스라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과 혼합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고 혼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그 이웃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족속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집트와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 3절에 와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풍속과 문화를 어떻게 보면 전수해 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할 곳으로서 앞으로 어쩌면은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전해줄 그러한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 땅의 풍속과 또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8절은요, 근친과의 결혼 및 또 성관계를 금지하는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살부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살부치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에서도 느낄 수 있다시피 가족이라든지 또 근친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관계의 완곡어법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이 본문은요, 이 7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내 모든 결혼에서 벗어난 성관계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근친상간에 관련된 법들은요,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서서 근친 간에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록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죠. 이것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요, 보시는 도표와도 같습니다. 보면은 뭐 어머니, 계모, 손녀, 누이, 이복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나 제수, 한 여자와 그녀의 딸, 즉 어부딸, 그리고 한 여자와 그녀의 손녀, 아내의 누이, 즉 처형이나 처제, 이런 모든 직계라든지 또는 근속들과의 그런 결혼이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오늘날에도 용납되지 않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목록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빠져 있는 목록이 보입니다. 바로 딸이라든지 조카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 조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모와 이모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조카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촌 간의 결혼은 어떠할까요? 사촌 간의 결혼은 아마 율법 내에서는 허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족장시대 때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했죠?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는데 역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사촌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고요.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촌과 결혼하는 비율이 무려 2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미국 여러 주에서도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또 가까이에는 일본이,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사촌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 때문에 당연히 사촌, 그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기로는 무려 8촌 이내의 혈족에서도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이런 거 막 따져보면은 대단히 넓은 범위까지 쭉 이렇게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근친상간의 목록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방 풍속을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 왕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왕족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매혼을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즉 유전병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인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왕가의 몰락이 일어난 것으로 역사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친상간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병을 야기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되는 단위 이 가족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결법은 이를 아주 엄중하게 명하고 있고 엄중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의 악한 풍속은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근친상간의 문제는 우리는 대체로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은요, 레위기 이전에 족장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복 남매 관계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인 이 나홀은 조카인 밀가와 삼촌과 조카 관계인데 결혼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유다의 경우에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쌍둥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시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의하면은 이 모든 것은 가증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시사의 발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바바리맨이 학교에서 자기의 옷을 탁 펼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풍기문란죄로 잡혀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3살짜리 꼬마애가 엄마하고 장난친다고 아랫도리를 벗고 막 엄마 몰래 막 도망치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를 감옥에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똑같은 행동이 비슷할지는 모르지만은 처벌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서 족장 시대는 계시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린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법들이 아주 뚜렷하지 않는 그런 희미한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율법이 주어지는 이 모세 시대는요, 계시사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큰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법조항들은요, 오늘날에는 도덕법으로서 우리 역시 준수해야 할 그러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에는 근친상간 말고 다른 유형의 이런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규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 먼저 21절부터 살펴보면은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 몰렉에게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몰렉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뭐 몰렉이라든지 또 밀곰이라든지 말감이라든지 몰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실 수 있는데 모두 똑같은 신을 의미합니다. 암몬에 있는 부족신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불을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자녀를 우상을 위해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면은 아니 어떻게 자식을 제사로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카르타고라든지 또 페르시아라든지 이러한 유적들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유적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좀 대륙은 다르지만은 남미에 있는 뭐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뭐 마야 문명 등등에서는요, 자녀 제사가 수시로
수시로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심청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신공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풍속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자행된 것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몰래에게는 왜 자녀를 이처럼 소중한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것일까요? 몰렉은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하데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신에게 자녀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지하에 내려갔던 조상들의 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 간행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악한 일이죠. 결국에는 죽은 조상신에게 자신의 가정을 맡겨버리는 악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소중한 생명, 하나님이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나의 형상인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입니다. 더구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다른 것이 아닌 우상에게다가 갖다 바치니 이처럼 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분명하게 악행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몰렉에게 우상에게 자녀의 재물을 바치지 말라라는 이 문맥이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목록들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몰렉에 대한 목록이 이런 문맥 속에 나오는 이유는요, 아마 이 몰렉을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것이 바로 가족 파괴적인 악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은 가족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성적인 문제를 다른 법들과 나란히 그런 이유 때문에 배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되는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몰렉을 엄란하게 섬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몰렉과 매춘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몰렉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 문제들과 똑같은 법으로 치부하면서 나란히 지금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특히 기독교 색채를 지닌 단체에서도 동성애를 안아줘야 된다, 포용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물론 말 자체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저 쉽게 말해서 그 가늠한 그 여인 자체는 용서하실지 몰라지만은 그가 저지른 죄를 그렇다고 허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금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 포용의 범위를 너무나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가 오늘날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를 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이 동성애가 일반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가운데도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내에서 결혼식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시 화란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관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요, 목회자를 청빙을 할 때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여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손 놓고 있으면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총신대 게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재학 중인 모 전도사가요,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같은 동성 친구인데, 동성 학생인데 한 4년 동안을 끊임없이 동성 구훈을 계속 구애 행위를 해온 그런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서 총신대가 이 사건을 듣고 부정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을, 이 폭로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또 총신대 내에서는 깡충이라는 동성애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동성애는 허용도 되고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은 그저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이 구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18장하고 20장이 결국에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맥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즉 가족 내에 있는 동성과는 결혼이 금지되었다는 식으로 확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 말고 다른 동성과는 결혼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2절의 내용은요, 앞서 보았던 6절부터 18절의 근친상간의 목록이 이미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목록입니다. 즉 여타 다른 금지 목록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 나오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은 짐승과의 교합, 즉 수간을 금지하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해석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가족 내에 키우고 있는 짐승과는 교합해서는 안 되고, 저 밖에 야생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은 교합이 가능하다는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더 엄중하게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에서 남색하는 자가 다름 아닌 이 동성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음란했다,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만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들이 심각한 동성애의 문제를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의 형벌, 이것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 동성애를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싶으면은 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그런 시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문화와 시대의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23절은 짐승과의 교합, 즉 수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짐승하고 교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럽, 앞서 언급했던 화랑 같은 데서는요, 이런 수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간과 같은 짐승과의 교합에 대해서 문란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란한 일의 원어가 테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뒤틀림, 혼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선들이 무너지고 자연과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혼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성관계의 목록들, 금지된 성관계의 목록들은요, 다 문란한 일, 테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창조 질서를 깎는 아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나안의 신화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과 짐승이 교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 내에서는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동성애 풍속이 만연했었고요. 가나안 내에서는 이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즉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의 악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에서는 월경 중에 있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서 레위기 15장에서도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15장에서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의식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몸 상태가 정상이지 않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보호와 배려적 의미에서 주어진 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18절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언약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는데, 이게 생명의 근원인 피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피라는 것, 즉 속죄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원리들을 담궈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건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아내, 즉 간통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7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 좋겠는데요.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7계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만 하고 있다면은 성관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혼전 순결이라든지 간통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간주를 하고 요즘이 조선시대냐라고 놀리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TV에서 늘상 이 불륜 드라마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면 의식 속에서 너무나도 그 일들을 당연히 익숙해져 있고, 또 현실이 드라마 같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 풍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7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간음이라는 것이 다른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합의만 돼 있다면은 별로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간통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 이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즉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음행의 목록 문맥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전,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바로 첫걸음이 뭐냐? 바로 음행을 피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7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을 지켜야만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첫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부부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어떤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이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외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내가 큰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 또 자식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외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아내는 계속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하게 됐는데, 결국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 수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또 자녀들에게 고스란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교수가 결혼 상담을 한 15년 정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혼인 생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꼭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1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답이 예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혼인 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가였는데, 이 질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 100%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담 결과에 근거를 해서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혼전 성관계는 상대의 신뢰를 깨뜨려 버린다. 둘째로는 혼전 성관계로 깨뜨려진 신뢰는 잘 회복되지 않는다. 셋째로는 부부간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불만족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불화가 생긴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이 7계명은요, 그 앞에 있는 6계명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해에 낙태 건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만 건이었는데 오늘날에는 30만 건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즉 한 해에 30만 명이나 되는 태아가 살해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무책임한 이러한 성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꿎은 태아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태아 살해에 대해서, 이러한 낙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자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연결가고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범위, 가정에서 벗어난 모든 이런 성은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거릇되게 사용되는 이러한 유혹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에 경기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근처에 좀 알아보다가 방을 하나 얻는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집에 공동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불신자분들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는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은 기혼자였거든요. 결혼한 상태인데 남자친구, 쉽게 말해서 애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죠. 제가 좀 황당해서 거기 왜 따라가느냐부터 해가지고, 아니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바람 피워도 되냐고 조금 따지듯이 물었는데요. 하는 말이,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 없는 게 바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 13, 14년 정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거의 똑같이 사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해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즉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즉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은 너희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4절부터 2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보면은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악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아드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같이 저주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이론입니다. 성경 신학적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저주를 받고 거칠어지더니만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를 짓는 그 인간들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종 자연재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당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결국에는 패망하여서 다른 데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그 땅이 그 죄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토해내게끔 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이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처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이러한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중하게 죄를 물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결국 18장부터 20장의 이 내용은요,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족 내에 가능한 결혼, 또 성관계의 한계선을 그어주어서 이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가정 보호의 선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결단코 유지할 수도 없고 그 가정은 참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그 범위 내에서 성에 있어서도 성결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성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 계속해서 침식해오는 그런 악한 성풍속들, 이 풍속에 대해서 내몰라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또 맞설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와 이 땅을 거룩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